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 때문이며 지난 한 주간에도 수없이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품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배하며 노래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용맹이 이뤄도 완전한 복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가 국회를 비롯한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계속하여 발전시키도록,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 정의를 사회 제도로서 더욱 구현하도록, 외국 기업이 합리적 투자와 경쟁을 통하여 사업하기에 더 좋은 국가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 돈이 없어도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재정이 풍족할 때 어려운 다른 교회들만큼 아껴서 형제된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사는 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의를 위한 공정과 이웃을 위한 공평을 둘 다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청년들이 결혼과 직장을 얻으며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노후에 건강, 생활비, 고독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쿠웨이트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땅 쿠웨이트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쿠웨이트는 GCC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국회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차 쿠웨이트가 앞으로도 국회를 비롯하여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발전시키는 국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쿠웨이트가 외형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갖추는 것이 아니요,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쿠웨이트의 사회 제도로서 구현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쿠웨이트 땅이 여러 나라들에게 열려있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합리적인 투자와 경쟁을 통하여 사업하기에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세상은 환경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에 의하여 환경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부족할 때에는 돈이 없어도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족할 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교회들의 어려운 만큼 우리들도 우리 교회의 재정을 아껴 사용함으로 형제된 교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사는 길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각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두 가지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의를 위한 공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동시에 이웃을 위한 공평을 더불어 배우며 균형적이며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현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우며 기성세대로서 우리 청년들을 향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클 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과 직장을 얻으며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회를 건강하게, 우리나라 사회를 축복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욱더 초고령화 되어지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숫자가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노후에 이르렀을 때에 건강과 생활비와 고독의 세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자비를,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쿠웨이트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저희들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을 저희들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믿으며 더욱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언약법전에 대하여 계속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주에 걸쳐서 언약법전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오늘도 언약법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언약법전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언약법전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법전의 중요성을 한번 세 가지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약법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권의 그 선지서들 읽어보면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모든 선지자들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책망하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이든 또 아모스이든 이 모든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책망할 때 그것이 무엇이 기준이 되겠는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여 용서함 받으라고 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여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 본래 목적을 너희들이 추구해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과 본래 맺은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는 성실하게 행하겠습니다. 뭔가 그것이 이제 회개의 중요한 목적이겠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오바댜, 요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세율법이고 언약법전입니다. 언약법전의 내용을 우리가 모를 때에 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 선지서들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아모스서 2장 8절 말씀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서는 언약법전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처럼 책망하고 있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성경입니다. 이 아모스서가 그러므로 언약법전 근거에 의해서 책망한 것인데, 만약에 언약법전을 모르면 이런 책망의 내용들을 읽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방금 읽어드린 아모스서 2장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는 것이 왜 죄가 되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언약법전의 한 법령이 지금 이 아모스서 2장 8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제 법령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 한 구절만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들이 언약법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했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들으면 성경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윤리적인 돌이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간음해서는 안 되는데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반성, 그 차원으로밖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깊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셨고 언약 체결 안에 윤리를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지 윤리를 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파괴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법전의 내용들을 알 때에 언약을 깨트린 그들 향해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더욱더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회개의 촉구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나쁜 행동했으니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만약에 언약법전을 모르면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반성, 윤리적인 회개 차원에서 인본주의적인 그냥 이 차원에서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언약법전을 알 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렸으니 언약을 회복하여라. 언약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목적을 성취하려면 여차여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충분히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합니다. 언약법절을 이해하는 것이 선지서 이해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 역사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족장사와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이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골리앗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여러 우리가 재밌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역사서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언약법절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볼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든지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라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언약법절을 모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단순히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왕이었다라고 그냥 주일학교 때 성경 이야기 듣는 수준 이상으로 역사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고, 또 특히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중대한 일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는데, 이때 종교개혁을 할 때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무엇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했겠는지요? 단순히 외형적으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단순히 산당을 허물자, 우상 속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뭔가 목적들이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했을 때 뭔가 목적을 이룸이 있는 것이죠. 바로 언약법전을 근거로 하여서 종교개혁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법전의 그 내용과 언약법전의 의도를 모른다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내려갈 때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의문이 들지요. 다윗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인데 우리가 왜 다윗왕을 알아야 되지? 다윗왕은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솔로몬왕? 우리가 솔로몬왕을 왜 배워야 되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왜 배우나? 우리가 한국의 고려시대, 조선시대 배우듯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나라의 남유다 시대, 북이스라엘 시대 그걸 왜 배워야 되나? 만약에 우리가 언약법전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이스라엘 나라 역사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계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약법전을 우리가 알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시가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어지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언약법전을 알아야 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집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우리가 읽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읽고 언약법전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설교가 언약법전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언약법전의 내용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안에 이처럼 산상설교의 기초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예수님의 설교가 이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산상설교와 연결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법전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이처럼 깊게 투영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위해 언약법전을 알자, 이 정도로 좁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언약법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선결 과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볼 때 예수님 모습이 왕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예수님이 제사장인가? 우리가 복음서 읽어볼 때 메시아로 오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가르치시죠. 3년의 공생의 대부분이 그랬고 마지막 시기에 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대부분의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제사장의 모습은 전제가 되어져 있고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의 모습은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 이 기간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모습은 감춰져 있습니다. 왕의 모습도 역시 그러하죠. 예수님께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왕의 원세를 이 손에 지으신 것은 이제 부활하시고 나셔서 큐리오스의 왕의 원세를 지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성령님을 파송하게 되어지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볼 때에도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그 안에 반영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전면적으로 부각되어진 예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을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보았을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을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에 전적으로 부각되어진 예수님의 설교의 성격이라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성격은 거의 철저하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 이를테면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지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지요. 그 능력의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하여서 병자를 고치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능력의 선지자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 능력을 행하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이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회개하라, 이사야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이미 이제 첫 번째 목적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선지자들의 회개하라는 선포가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 요청이 언약법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법전에 근거하여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그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설교에 언약법전이 매우 풍성하게 뒷받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언약법전의 이해가 기초가 되어집니다. 언약법전의 기초가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간음 저지른 사람들에게 간음죄 더 이상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윤리적인 회개를 촉구한 것인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전날 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피는 이 제3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셔서 언약법전에 근거하여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법전에 근거하여 이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의 모습으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충분히 이해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언약법전의 내용의 이해가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양적으로는 늘고 규모적으로 성장한 것 같았어도 그 내용을 보았더니 왜 천박한가? 그 부흥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그 가장 중대한 내용이 풍성히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본질에서 많이 어긋나 있고, 심지어 한국교회의 영적인 타락상과 영적인 무기력들이 과연 그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법전 내용을 들을 때에 이런 내용 왜 배워? 그냥 이거 안 배워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언약법전 내용 딱딱하고 지루한데 왜 배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당장 내가 들어서 지금 오늘 나에게 있는 떡의 문제, 나는 지금 떡이 없어서 괴로운데 좀 그런 거 위로해 줄 성경 말씀 없나? 지금 내가 당장 병에 걸려서 내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든데 그거 위로해 줄 말씀 없나? 항상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더 갈급히 찾고, 근데 그런 갈급함 우리 삶,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있습니다. 60년 살면 60년 내내 떡의 문제, 병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겪을 것이고, 80년을 살면 80년 동안 고민할 것이고, 항상 그런 말씀들을 다수가 원하다 보면 목회자들은 회중들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맞추는 설교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거 잘 맞추어주면 말씀이 은혜롭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이제 표준처럼 되어지고, 이제 저런 설교했더니 많이 몰려든다 했을 때 성도들의 이 비위와 욕구를 맞춰주는 설교로 자꾸 가다 보니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들으면 되게 듣기 싫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들으면 잔소리 같고 부모 말이 옳지만 정말 듣기 싫은 것처럼, 성경을 열어보면 거기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완전한 수준으로 의로우시고 완전한 수준으로 거룩하신데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한 것만큼 너희도 거룩하라 요구하셔서 정말 잔소리가 많고 정말 듣기가 싫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고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면 지금 당장은 우리 교회에 교인 수가 좀 늘고 우리 교회에 헌금도 좀 늘어서 우리 교회가 남들 보기에 이 어려운 상황에도 크리스찬 연합교회 성장한다, 부흥한다, 든든히 선다라고 좀 자랑거리가 생길지는 몰라도, 또 그런 자랑거리 떠나서 우리 당장 우리 교회에 닥친 시련과 어려움을 조금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다 할 때 그 근본 목적으로부터는 위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약법전의 내용이 딱딱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들도 원하고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들, 우리의 복음 설계를 하고자 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언약법전의 내용이 이처럼 소중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오늘 언약법전의 내용의 본론의 말씀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언약법전을 볼 때에 우리가 구원주로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과 큰 배려를 보이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민, 노예이지요. 노예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한 사회에 가장 천하에 보이고 가장 낮은 그런 노예에 대하여 그 노예의 인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해 주셔서 더 이상의 그 인권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장 하한 선, 최소한 이 정도의 노예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노예의 가장 더 이상 해쳐서는 안 될 인권을 보장해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 노예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노예 외에도 나그네, 과부, 고아 이 세 대상이 더 있었습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거나 또는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착취의 대상인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는데, 언약법전에 보면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된 그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이 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들을 지켜주시는 그 내용들을 언약법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분량이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시작되어서 무려 23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죠. 내용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과부, 고아의 인권을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또는 그들의 후생을 책임지려고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법령의 분량이 길다란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와 그들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2장 21절 이 단락의 시작 첫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21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한다는 것, 아주 억누르는 그런 행위이겠죠. 학대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 뉘앙스까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방 나그네, 저는 이제 나그네란 말 들으면 여행객,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의 이방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거주권이 없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집도 있고 어떤 재물도 있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는 잠시 있다 떠나갈 사람도 아니고, 이방 혈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태어난 중에 태어났습니다. 사는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신분이 이방인이고, 혈연지연 사회에서 가진 것도 없고 몸밖에 없어서 자기 몸으로 당장 일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노예는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가 노예인 것이죠. 노예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이제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는, 그또 자기 땅도 없고,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속에 계속 거주해 살아갈 수 있는 거주권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 쿠웨이트로 말하면 상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도 CVID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뭔가 의료보험도 되고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 이방 나그네란 이 구약 시대 사회상으로는 이겁니다. 거주권이 없는 이방인들인 겁니다. 자기 땅도 없고 거주권도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당한 것을 보호받을 수 없는, 내가 하루 일하고 하루 받을 품삯을 못 받았을 때 법정에 가서 고발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제가 이방 나그네가 누구인지 제가 주석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요르단의 난민들이었습니다. 요르단의 난민들은 노동의 권리가 없습니다. 농사 정도의 일만 해야 되고 직장이나 어떤 공장에 가서 하는 일들이 불법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법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요르단 분들이 이제 난민들이 노동을 할 때 요르단인에 비해 50%밖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50%의 임금조차도 때로는 2달, 3달 밀려서 안 주기도 하고, 그러나 받지 못했을지라도 요르단 법정에 가서 고발도 못하는 이제 그런 신분이 요르단의 난민들이었습니다. 이방 나그네가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땅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서 몸뚱이 하나로 날마다 일을 해야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정당한 기본권도 권리도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바로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압제하지 말아라.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짓누르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매질하거나 그들의 인격이 상처가 되도록 그들에게 고통을 불법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방 나그네들의 가장 최소한의
기본권을, 인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나그네 외에 또 다른 두 대상의 사회적 약자들을 말씀하시는데 과부와 고아인 것이죠. 이 이방 나그네가 땅도 없고 거주권도 없다면, 그래서 이 사회에서 착취의 대상이 된다면 고아와 과부는 누가 없는 자일까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고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편 없이 한 여자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즉 스스로 살 수 없는 자. 고아, 아버지 없이, 엄마 없이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고아와 과부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 반드시 그 공동체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공동체가 먹을 것과 입을 옷과 그들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최소한 지켜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제가 요르단의 난민 상황들을 볼 때에 요르단의 가장 큰 착취의 대상이 과부와 고아인 것을 또 알았습니다. 난민 내 남자의 경우 절반의 임금을 받는다면 과부 난민은 그 절반보다 더 적게 받게 되어지고, 과부의 경우에 더 천시 여겨지고 더 큰 이 괄시의 대상인 것을, 그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어린아이들이 그 하루에 적은 돈을 벌기 위해 큰 착취의 대상으로 노동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마 과거나 오늘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착취의 대상들은, 사회적 약자의 대상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착취의 대상일 겁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서 오히려 더 보호와 그리고 배려가 더 필요한 대상인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대상들이 이 악한 우리 인간 현실 속에서는 반대로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가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가장 약자인 그들의 최소한의 기본권들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때 21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사회적 약자를 이처럼 배려해야 될 동기는 무엇인가?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또 어떤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형벌을 근거로 해서 너 남의 소를 훔치면 이와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이런 법에 대한 형벌을 주시면서 이제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시는데, 22장 21절부터 23장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의미의 형벌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벌로서 이걸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형벌 동기로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형벌 동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가장 기본권을 배려해 주도록 명령하고 계시는데, 형벌 동기가 아니라 어떤 동기인가?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구원의 동기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의 동기가 이 명령을 지켜야 될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이 단락의 마지막인 23장 9절에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2장 21절이나 23장 9절 말씀을 직접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한 구절인데, 그래서 이제 한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22장 21절로 시작되어져서 23장 9절 끝날 때 다시 한번 동기 구절이 나오는데, 23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하여서, 여기 22장 21절부터 시작하여 23장 9절에 끝나기까지 이 안에 등장하는 나그네, 과부, 고아를 배려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줘야 될 그 동기가 무엇인가? 형벌 동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형벌 받는다라는 형벌 동기가 아니라 더 높은 윤리, 너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다.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에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걸 요구하실 때에 윤리적 동기가 우리의 양심이라든지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형벌이라든지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높은 그 사랑의 수준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무조건적으로 이 사랑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들도 그 구원받은 자답게 너희들도 구원의 동기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이와 같이 배려하고 그들을 지켜주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지극히 우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살펴보면 22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해서 과부나 고아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거다라고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아주 큰 위협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 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위협을 하시냐면 24절 말씀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안에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야,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분노하실 것이라고.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고. 너가 과부를 괴롭히느냐? 그러면 네 아내가 과부가 될 거다. 너가 고아를 괴롭히느냐? 그럼 너의 자녀를 내가 고아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요, 고아의 하나님이요,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언약법전이 보여주는 세계는 무엇인가요? 이런 언약법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계인 건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과연 어떤 나라인 것인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사회적 차별이 생깁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들 간에 신분차별이 있고 억압이 있고 압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깨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다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존엄성을 누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골고루 충만히 다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언약법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울 그 나라, 가나안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기본권과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좀 더 자기의 재산을 늘리겠다고 자기의 탐욕대로 행하여서 나그네를 압제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이미 부자인데 더 많은 돈을 위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렬하게 노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칼로 그들을 죽이겠다고, 나는 이 과부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고아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2가지를 더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이 첫 번째인데 2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하여서 히브리인들이 동족 안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자 받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이 출애굽기의 언약법전에서만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성결법전에서도 이자를 금지하고 있고,
신명기 23장 20절에서 21절, 신명기 법전에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 받는 것, 이처럼 출애굽기의 언약법전, 레위기의 성결법전, 신명기의 신명기법전,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복하여 이자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돈을 빌려야만 했겠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자 받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셨을까? 이자 받는 것은 왜 합당한 일이 되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이 돈을 어떤 경우에 빌렸겠는지요? 어느 식으로 말한다면,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명품백을 사려고 돈을 빌렸겠는지요? 또는 유럽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돈을 빌렸겠는지요? 그런 이유로 돈을 빌린 경우는 뭐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당시에 과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데에 먹을 쌀과 양식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리하여 생존을 위하여서 부유한 집에 가서 쌀 한 가마니를 빌려오는 것이지요. 또는 가난한 농부, 한 해를 농사해서 한 해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해에 가뭄이 들고 또 기상이변으로 수출이 대단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확까지 석 달이 남았는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부잣집에 가서 쌀 10가마니를 빌려오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이 이처럼 돈을 빌리는 경우는 생존을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떤 투자를 위해서, 어떤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것을 더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존을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이제 곡물을 빌린 것이지요.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자기 생명의 생존을 위하여서 이제 돈이나 곡물을 빌렸을 경우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자율이 어느 정도였을까? 이제 가나안 땅의 이자율은 이제 밝혀진 바가 없는데 가나안 땅 인근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성경과 유사한 시대에 이제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자율이 있습니다. 돈의 경우는 20%였고 곡물의 경우는 무려 3분의 1, 33%의 이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건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이죠. 20% 이자율, 33% 이자율, 어마어마한 이자율인데 이 정도의 이자율을 과연 가난한 사람이 빌린 후에 갚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갚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자란 문제가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생존에 있어서 완전히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의 이자란 이 단어가 본래 물어뜯다라는 이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물어뜯다. 물어서 이제 놓지 않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 랍비가 이자를 재미있게 이제 비유서 설명했습니다. 이자란 뱀이 무는 것과 매우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발에 난 작은 상처처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부어오르면 머리 끝까지 온몸이 붓게 됩니다. 이자란 그런 것입니다. 가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분들 20% 30%의 엄청난 고이율일 경우에 정말로 그런 말이 있죠. 나는 잠을 자지만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이자는 계속 자라고 있다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이제 벼랑에 내몰리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돈을 빌려주었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이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 정당한 것보다 부자가 주장할 정당성보다 가난한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노예가 되는 그것을
부자의 정당함이 그 정당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자의 정당함을 지켜주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철학인 것이죠. 부자의 정당성보다 가난한 사람의 생존권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6절, 27절에 두 번째 법령에도 같은 정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제 이 경우는 겉옷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상당히 두툼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겸비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난방 시설도 잘 되지 않은 그 집에서 이제 겉옷이란 이불과도 같은 것, 이것이 없으면 그 추운 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하여서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전당 잡혀서 무엇인가를 빌려갔을 때, 그리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 겉옷을 내가 담보로 잡고 있는 것 정당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소유권, 부자의 정당한 재산권, 부자의 소유권과 재산권이 정당할지라도 부자의 소유권과 재산권의 정당함을 지켜주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이 합당하다. 부자의 재산권의 정당성을 지켜주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니다. 이방 나라다. 이방 나라에서는 부자의 정당성을 지켜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이 생존권을 위협받든 나중에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든 세상 나라에서는 정당함이 기준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의 생존권이 부자의 소유권과 재산권이란 정당성보다 더 높다라고 더 높은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윤리가 뭐냐면 27절 하반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의 기준은 정당성에 의해 선과 악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높은 수준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생존권을 부자의 정당성보다 더 우월시하시는 이 자비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출애굽기 23장에도 법령이 더 나오지만 우리가 22장까지만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다른 부분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법전에 보면 그 사회의 약자들, 나그네, 고아, 가부,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하여 좀 특별한 배려와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법령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걸 기억하여 구원의 은혜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끌고 가서 정의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돈 빌렸으니 이자 내시오. 라는 식으로 법대로 하고 정의의 기준대로만 행하였을 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몸을 팔게 되어져서 결국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다가 노예까지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진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 기준을 어긴 겁니다. 언약법전을 범했다란 말은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이 모세 언약을 깨트린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이 언약법전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6절 말씀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길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여서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한다면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7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하여서 우리가 언약법전의 내용을 가지고 선지서를 읽어야 왜 이해될 수 있는 이 말씀이 더 충분히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법전을 모르면 그냥 그 선지서를 읽으면 죄 져서 하나님 심판한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알아서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을 올바르게 의미 파악하는 데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서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예레미야 7장 7절 어떤 복을 주시죠? 언약적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을 지키면 언약적 축복을 주리라. 언약의 축복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아브라함 언약은 그 언약의 축복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언약법전에 이 법을 지켜서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예레미야 7장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이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팔복에서 심령이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의 기업이 부동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 7장 7절과 똑같은 어법입니다. 산상수훈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나 이 예레미야 7장 6절과 7절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로 얻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언약법전을 알고 선지서를 읽으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단편적으로 표층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을 주시고 만약 언약을 위배하면 언약에 속한 저주를 주신다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알 수 있게 되시고 이 지식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에스겔 22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라고 하면서 이제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라고 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나그네를 학대한 거, 고아와 가부에게 해를 끼친 것, 언약법전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스가랴서 7장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스가랴 7장 10절도 언약법전에 근거하여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언약법전을 위배한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반절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라고 하여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도 이제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억제한 이 언약법전에 근거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단순히 어떤 나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자비 수준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 수준 못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트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언약 법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한 측면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과연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또 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시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시고 이 부자의 정당함보다도 그들의 생존권을 우선시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진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바로 이런 원칙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그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을 잘 실천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하여 더 깊은 마음과 그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보호하시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대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